새해에는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에다가 한 해 동안의 모든 아픔, 상처, 또 가난, 궁핍,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은 다 놔두고 십자가 붙들고 26년으로 뛰어갑시다. 다른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주신 사명 붙들고 새해를 향하여 돌진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를 살아내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경기를 볼 때에 녹화된 경기를 보는 것과 실중계를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것이 더 흥미롭고 긴장되고 가슴을 조이죠? 1번 녹화방송, 2번 생방송, 3번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여러분, 녹화방송을 보고 심장마비 걸려서 죽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방송은 긴장되고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방송이죠. 근데 인생도 그렇습니다. 결과를 알고 인생을 사는 것과 결과를 모르고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를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주 특이한 본문을 먼저 앞에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28절에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왔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을 하신 후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기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죄를 이겨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은혜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약속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결과를 알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일을 알 수도 없지만 영원한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대해서도 무언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겼기 때문에 그 이김의 누림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막 열받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살아야 되는 인생인데도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긴장감은 훨씬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김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 승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다 이겨내는 영적인 파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송 참 몇 해 동안은 첫 찬송이에요. 나중에는 온 교인이 다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 할 것 같아요. 해봅시다 한번. 나중에 송무영 신예배 때 성가대 찬송하러 딱 나오면 앉아서 다 사부 성가로 한번 불러봅시다. 예.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인생이에요. 이 땅이 우리의 정착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이 따로 있어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요. 그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이김을 벌써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어렵고 힘들고 다사다난하고 때로는 열받고 뭐 마음 졸이는 일도 생기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 인간 때문에 참 속이 확 뒤집어져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김을 봤기 때문에 이 땅을 고공비행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서 극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는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김을 누려야 돼요. 주님이 이기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을 삽시다. 아멘. 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너무 막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본향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이 땅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아련한 추억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엄마한테 와서 막 화를 막 내더래. 왜 나 하나만 낳냐고.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랐대요. 이거 뭔 소리냐 했더니, 엄마가 나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아빠가 나를 하나만 낳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귀는 여자애도 하나래. 우리 둘이 어떻게 내 부모를 모시냐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나이가 28이 돼가지고 이제 신부감을 만나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은 어때요? 얘기만 끝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얘기를 왜 하세요? 그때는 너무 심각했는데, 그때는 너무 심각해서 엄마 아빠한테 왜 나를 하나만 낳냐고, 내가 교제하는 그 여학생도 하나만 낳아가지고 둘이 어떻게 내 부모를 모시냐고 지금 땅 꺼지게 걱정하는데 28이 돼서는 그게 웃을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열받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랬을까 그래요. 좀 이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승리한 게임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을 다 봤어요. 게임이 끝나서 누가 이겼는지 이미 판가름이 다 났어요. 자, 녹화방송을 보고 있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열받고 스트레스 받고 산다 죽는다 뭐 죽인다 뭐 살린다 이렇게 살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으로 사명 붙들고 사는 이런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이김을 누리는 삶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사실은 좀 직역을 하면 행복한 사람 이런 의미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복 있다라는 말이 베라카라는 말이 있고 아쉐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 속에서 막 자유롭게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베라카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전적으로 은혜로 누리는 그러한 복을 의미한다면, 아쉐레는 내가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을 의미한다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시편 1편은 아쉐레 하유시예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행복감이 도대체 뭐냐, 어디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들을 수 있는 메시지는, 여러분, 이김의 인생,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그 삶을 내가 현실 속에서 누리는 이 삶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김을 벌써 모든 게임이 끝나서 녹화방송으로 찍은 것을 알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본향을 향한 성도의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이 나옵니다.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와요. 이것은 사람들이 생겨먹은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꾀를 갖고 있고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요. 그래서 꾀가 있고 길을 가고 그 다음에 자리에 앉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에요. 이건 사람 냄새를 풍기는 인본주의의 신앙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먼저고 내가 먼저고 인간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여기서 행복한 사람은, 즉 이김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그런 인생을 최선으로 두고 살아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김을 선언하신 그 이김의 누림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누림의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삶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2026년에 그 은혜 속에서 경험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26년 뒤에 멋진 일을 한번 경험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경험하고 2026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열왕기상 2장 2절에서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대장부가 되라고 말해요. 근데 그 대장부가 무언지를 그 다음에 설명을 합니다. 형통의 비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아들이 형통하기를 원하면서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 형통의 비결이 이거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가 말씀대로 율법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가려는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말씀을 네가 순종한다면 너의 인생은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거기서 여리고성은 이미 무너진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대장부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대장부들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모든 것을 걸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3절 4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말놀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요. 어떤 이는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아요. 여러분, 1절 2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3절 4절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김의 인생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가라는 얘기를 3절 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거냐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살 거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았나요? 아니면 바람에 난 겨처럼 산 거 아니에요? 바람에 나는 겨가 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뒤에 송주희 집사님, 바람에 나는 겨가 눈에 들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눈에서 눈물이 나겠죠. 김경희 권사님, 목덜미로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막 불편하잖아요. 입으로 들어갔어요. 콧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사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이익 보고 내가 조금 편하려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눈물 빼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겨 같은 인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 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시냇가에 물을 바라보며 쉼터를 제공하고 거기에 열매를 지나가는 나가는들이 따먹고 다시 삶의 충전을 하도록 그런 유익성을 제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성도들이 이김을 알고 그 이김의 누림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지를 이 시편 1편 4절 3절 4절에서 야 너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지나간 일은 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26년도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삽시다. 아멘. 예, 사람들의 눈물을 빼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속상하게 만들어서 그냥 발작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인생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이 있고요, 망하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들의 길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대요. 그러나 악인들은 망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 삽시다. 정말 망하는 인생 살면 안 돼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옵니다.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두운 구석이 있어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분의 보혈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인생이에요. 그런 인생을 함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26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에서 이제 원래 이제 시편 1편의 첫 단어가 아쉐레예요. 아쉐레. 이것은 그 히브리 알파벳에서 알렙, 우리가 A, B, C, D 이렇게 써갈 때 A에 해당하는 알렙 글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망하리로다라는 글자가 토베드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알파벳의 타우의 마지막 글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Z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그 글자가 타우인데, 재미난 건 시편 1편을 쓰면서 아쉐레라는 말을 썼고 끝에 토베드라는 말을 썼어요. 이렇게 쓰는 것은 히브리 시가 좀 독특한 양식으로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알파벳이라고 말합니다. 시를 쓸 때 시인이 한 절 쓰면 알렙, 그 다음에는 베트, 기멜, 달렛, 해 이런 식으로 알파벳을 쭉 순서에 따라서 첫 글자마다 그 알파벳 순서를 쭉 써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바로 타우, 즉 토베드라고 하는 말을 쓰듯이 그렇게 타우를 씁니다. 이것을 알파벳이라고 말하는데 이 시편 1편은 학자들이 아예 유사 알파벳이다. 왜냐하면 알렙으로 시작돼서 타우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이게 타우, 토베드라는 말이 뭐냐면요, 방황하다 이런 말이에요. 망한다라는 말도 있는데 그 의미가 방황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행복한 인생으로 시작했는데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인생을 시작했는데 방황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행복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행복하려고 살죠. 저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좀 행복해 보이나? 예, 행복해 보여요? 아이 목사님 저는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 계십니까?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유, 나는 행복하기 싫어요. 예, 없을 겁니다. 여러분, 행복으로 시작해서 방황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행복한 인생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망하는 인생으로 끝나서도 안 되죠. 여러분, 지옥 가면 망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에 가서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행복했지만은 게임이 끝난 하나님 나라 본향에서는 망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26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와 함께 행복을 계속 만들어가는 이런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새해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래 말씀 붙들고 살자. 그럼 사람과는 어떻게 해야 되지? 바람에 나는 격가 아니고 정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자. 그래, 내 인생이 이제는 행복으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에 망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행복이 끊임없이 유지가 돼서 이김의 자리로 가는 인생으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자. 이 결심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방황 끝입니다. 아멘. 예수 만나면 인생 방황 끝이에요. 행복하려고 태어났는데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만나면 그날로 방황은 끝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26년도에는 오직 예수 단단히 붙들고 사는 성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데 과연 어떻게 그 이김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이웃들과는 바람에 나는 켜가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게 하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대해서는 행복으로 시작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행복을 이어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방황의 끝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이김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공의 형식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